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표면이 있는가 하면 이면이 있고 껍질이 있는가 하면 알갱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다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요, 절기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리는 절기가 주연절 그러지요.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사순절의 주인도 누구시지요? 예수님. 부활절은요? 예수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맥주절은요? 예수님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여기 맥주 그러면 보리 농사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교회 탁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논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놈의 보리 농사냐. 그래서 맥주 감사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맥주 감사냐. 그렇잖아요. 여기 보리 농사 지신 분 계셔요? 보리 농사 지신 분 계셔요?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서 보리 농사를 지지 않았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맥주 감사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느냐? 맥주 그러면 보리 농사잖아요.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잖아요. 흔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릿고개를 아냐 그랬더니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요. 그 고개가 높아요. 그 고개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를 내기 전에 이미 가을 추수한 건 다 걷어먹고 보리누가 누릇누릇하게 됐지만 아직 추수하기는 전에 그때 기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그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맥주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를 생각하고요, 추수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 되느냐? 씨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생명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씨가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은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 할렐루야.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영이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그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 성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많은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기로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은 성령 강림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맥주감사는 보리농사 때문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맥주감사주일의 주인이시고 부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조금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말 그대로 하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 할렐루야. 깨끗한 영.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영.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늘 말씀에 아주 집중적인 초점의 핵심을 보이는 곳, 보여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통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완벽하면 뭐 했다고 그러죠? 통달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시를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누구처럼, 아담처럼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선배가 없어도, 문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은 다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셔서 인생의 삶이 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형통하며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그 똑똑한 철학들, 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째 가장 귀한 보여주시는 것이 영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그래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빌립은 아유 그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쉽게 믿고 그럴 텐데,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보여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의외로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함께했던 그 아담이 뒤를 이어서 여러 세대에 거쳐가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거치고 다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디에서 불렀느냐?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왜?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대라거든요. 그 당시에 우상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 대한 정성은 말할 수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건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지금 어딘가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데를 가라 그러면 저 미국 제일 번성한 맨하탄, 뉴욕,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한 군데는 저 아프리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는 그거 두 곳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실까요?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흥분했을 거예요. 와, 저런 곳도 있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것은 천국에 예표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고 역사하신다. 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선지자들의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나는 거죠. 보일 시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선교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는데, 제가 묻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였던 종이지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지난주에 한다고 약속한 설교가 있어가지고 엄청 신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 중간에 다음 주에는 변화산상의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랬는데 맥주절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성령 감기 주려고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느냐? 자, 변화산상 속에서 예수님이 다 데려가진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지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 자체가 다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갔더니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냐?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면 바위하고 가시떨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너무나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쭉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모세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모세가 율법이라고 멸망받았다고 하면 변화산상 속에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둠도 물러가고 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를 먼저 아니 구약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고 그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여서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려요. 아니 반석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건 오직 한 번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천국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을 보고 그 건너편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한번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세에게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다 보여주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것인지 납달리 땅이 어떤 것인지 므낫세의 땅과 서해 유다의 온 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네겝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다 보이신 거예요. 다 보이신 거예요. 비록 모세는 가지 못했지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표자예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예?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오늘 이것만 분명히 알으셔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실은 세상 말로 말하면 끔찍하죠. 순교의 현장이니까.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그 처형을 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하반신을 묻어놓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는 그 처형에 스데반 집사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고통은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오직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서 뭐를 보여주셨냐.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이요. 나중에 보이는 데부터 따라서 하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허락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할 때에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고 거기로 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도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도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천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종을 보면서 많이 이 모습을 봤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받는 분들 왜 그 영적으로 다 보여주시니까 모세를 그렇게 했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한번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 가르치려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보여주시는 이 역사.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도 있어요, 마귀의 영도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영이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 때도 후하고 생기를 부어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은 맞어요.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인데,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때도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후 성령 받아라고 했던 그 성령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성령이 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성령은 한 성령인데 그 성령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성령이지만 그 행하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전에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자체적으로만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면 성령 충만케 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요.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요. 은혜를 주신 것 중에 제일 축복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이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그가 고난받으시니 그가 누구예요? 제가 묻는 대답은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소리는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설교도 하셔서 산상순 설교도 하시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안식일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지만 실은요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보인다는 소리는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영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연말이 돼가지고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럴 때 바가지를 긁는 거 아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애 학비도 내야 돼요. 여보, 김장도 해야 돼요. 여보, 연탄도 사야 돼요. 여보, 모두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되니까 남편이 확 소리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돈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돈 있으면 연탄도 사고 학비도 내고 옷도 사주고 다 하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능력도 체험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따진다면 부활하실 때까지도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의심 있는 필립에게
그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론, 여지껏 너희들이 알았던 것, 여지껏 너희들이 배웠던 것, 그 모든 것, 그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그렇게 문혹한 저 제자들이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다 버림받고 배신했던 자들이 마가달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이전에 많은 것 구했지만 그거 다 잃어버려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배우지 않아도 경험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시는 그 예지의 능력도 지혜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